앞뒤로 인사합시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으로 할 거 그랬나요? 오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살았던 시골은 깡촌이라 제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동생하고 둘만 있는데 아무도 식구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야. 오질 않는 거예요. 해가 떨어졌고 그래서 깜깜하니까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안 오셔요. 형들도 안 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도 되는데 그 문풍지가 있는 그 문짝이 바람이 부니까 활딱 열리면서 불이 홀랑 꺼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어둠이 찾아왔고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작은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방을 더듬으면서 성냥을 찾아야 됐고 다시 불을 켜자 불안했던 마음이 또 사라지고 그랬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 삶은 평화와 그리고 불안이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막 불안했다가 지금은 또 편해질 수 있고 지금은 또 편했지만 잠시 후에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결국 등잔에 불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불꽃이고 방을 다 밝히지도 못하지만 아무도 이 등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꺼져버리면 완전한 암흑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려서 우리의 삶을 순간적으로 암흑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다시 그 불을 켜지 않는 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라는 것은 등잔불에 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완전한 평화나 거대한 평화가 아니었고 어려움과 고단함이 교차하고 스쳐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냐 아니냐 한다면 저는 그게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평화라고 했어요. 화평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 우리에게는 평화가 늘 상존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더라도 지금은 평화예요. 아셨죠? 설마 주일날 싸먹는 사람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나중에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평화가 우리에게 고착되어서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청년 때 막 제가 그때 부회장까지 올라가서 회장은 못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는데 1년만 더 있었으면 내가 회장하는 건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툭 하면 장로님이 연락 와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회장하고 나하고 총무 3명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서진 거 다 고쳐야 되고 막 어지럽힌 거 다 청소도 해야 되고 온갖 잡일은 다 시켜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또 약속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주일밖에 나와서 일 안 하면서 그잖아요. 온갖 일을 또 다 시켜요. 근데 내가 나중에 목사 되고 보니까 평일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평신도에겐 그렇게 안 보여요. 주일날 한번 딱 설교하고 야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아먹나 막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오해는 푸시기 바랍니다. 막상 해보면 쉽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시간이 없냐. 아침 일찍 고등부 애들 가리키러 올라갔고 성가대 또 일부에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또 성가대도 연습하고 오후 예배 또 드리고 또 청년 성가대 싸서 또 들어가야 되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막 돌아가요.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부려먹은 장로님은 나한테 뭐 해주는가? 짜장면 하나 사주는 거예요. 짜장면. 그럼 그거 먹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을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고착화된 평화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나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급격한 변화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소소한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토닥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킬 걸 지키고 살 걸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믿음이 좀 확 올라가는 것 같다가 오늘은 뚝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너도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꾸로는 평화예요. 평화나 화평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할 때 화평한 너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 중심, 내 이익을 내려놓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그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했지만 아버지는 들어와서 집에서 벌렁 들어놓지만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아궁에 불 따고 밥하고 반찬하고 만들어가지고 또 늦게 오면 왜 밥 안 주라고 소리 꽥 지르고 그죠? 우는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고 안 우는 사람들은 지금 그 시대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엄마는 밥을 더 해야 되는지
그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제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럭비 선수. 등치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 사는 걸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 조카가 여자인데 남편을 종 부리듯이 부려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남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아셨어요? 아니면 잠깐 못 가요.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요즘 이제 맞벌이니까 다 같이 이러잖아요. 근데 지는 앉아가지고 화장 지우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 와서 청소해야 되고 그잖아요. 밥은 시켜 먹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어떤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니면 아이들이 되든. 그래서 서로 간에 일을 해주고 서로 돌봐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또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살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화평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즉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관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천당 가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천당 가는 사람들 오신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로 가야 돼요. 그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나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가다 탁 서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저럴까? 어떤 속상한 일이나 아픈 일이 있었겠죠. 그 큰애가 길바닥에서 울 만큼 큰 일이 있었겠죠. 이 친구가 만약에 아무 일이 없었고 내 길을 잃지 않고 내 길을 갈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멈춘다는 것은 슬픈 것이다. 멈춘다는 건 슬픈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노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무덤덤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일도 시들해지고 충성하는 것도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피곤함이에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제 목사님 저는 가서 그래요. 집사님 좀 요즘 힘든 것 같아. 좀 힘 좀 내보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서 기도하고 힘내면 되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힘들어요. 힘 좀 찰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안 해줍니다. 내가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밥상을 차려줬어요.
숟가락도 갖다 줬어요. 근데 이걸 떠서 여기 가져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붕괴해야 돼요. 붕괴해야 돼요. 그잖아요. 어떻게 그걸 더 주냐고. 그잖아요. 다 떠서 먹이면 안 돼요. 자기가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먹여주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런 지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주의 종이 알아볼 만큼 내가 나태해 줬군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일어나야죠. 네? 왜 아멘들 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좀 마음에 좀 듭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되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여러분이 타파하고 다시 신앙의 소망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떴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요. 헌금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어떻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또 선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노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간증을 자녀들에게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생긴 참 소망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추운 겨울이지만 차도 없어요. 10리길, 20리길이라도. 오늘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새벽 종소리가 나는 교회를 향해서 새벽을 깨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중직자분들은 물론이고 평신도라도 전부 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니느웨를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만약에 니느웨로 가게 된다면 거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낼까 막 분주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도망가는 길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배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배 고문 밑창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원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안 돼요. 야, 잠자는 사람아,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엔 잠자는 자여 이렇게 나와요. 잠자는 자요. 다른 사람은 다 각각 자기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여기서 왜 기도하지 않고 묻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생명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잠을 자네요. 여기서 네가 잠자는 것이 어쩜이냐. 지금 교회가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30대 40대 성도들을 늘릴까, 20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생각이 많아요. 기도는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우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깰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이도록 산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어미와 아버지의 신앙을 여러분들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요즘 목사님들도 그래요. 단단히 목사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관절이 잘 잠을 들 수가 있어요. 오랜 동안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받쳐주는 의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맨날 무릎에 뭐 힘을 주니까 이제 그냥 좌식 앉아있는 의자를 갖다 줘요. 네. 요즘 무릎 꿇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한번 무릎을 꿇어봤더니 발도 저리고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프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머리 숙여 기도했고 눈을 감고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의 환영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영혼이 떠났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선교사 파송에서 축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부산은 선교사가 대한민국 들어오는 입구였어요. 물론 제물프로도 들어왔어요. 언더우드가 거기 들어왔다고 하는데 탁지일 그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으로 들어온 흔적이 있고, 그래서 거길 지표석을 심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선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 부산 땅에다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전국에 나가서 사역을 통해서 한국 복음화를 이뤄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지나갔던 이 땅이 아직도 10%가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 중에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얘기는 다른 데보다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김선동 목사님이 그랬나? 그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마을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아낙네들이 팔레트에서 찬양을 부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뚜막에 앉아서 밥을 지는 여자들이 또 찬양하길 원했고,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거기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가 있고 내가 가는 선교가 있어요. 또 선교 특성상 또 나누면 국내 선교가 있고 해외 선교가 있어요. 올 가을쯤에는 제가 베트남으로 또 들어갈 때 될 텐데 그때는 혼자 안 가고 여러분들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서 보셔요.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광지 보지 말고 관광지는 한 군데도 안 갈 겁니다. 시장 통하고 사람 사는 데를 가지만 그래서 교회도 가겠지만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다 힘을 쏟아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다 전도하라고 하죠. 전도하지 말라는 목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는 만족하겠지만 그보다 더 나은 세계와 더 나은 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편하면 이 땅의 화평이 사라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화평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은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일단 본향이라고 해서 본향. 본향은 뭡니까? 고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곳. 하나는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는 내가 태어나도록 보냄받은 곳. 이걸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고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반드시 돌아가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반드시 우리는 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막집과 그 다음에 하늘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할 곳을 만들어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사람과도 더불어 화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나중에 보겠지만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형제와 다툰 자는 와서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가서 사과하고, 사과하라 해서 사과하고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예배하라 했어요. 그래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싶은 얼른 가서 여러분들이 화해하고 오후 예배 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다 마음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좋아했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겠으니까 내려놓겠다는 그런 가치관이 생겨나는 것이죠. 원수는 죽어도 내 원수다 이렇게 하지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의 초점은 여러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담아서 실천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희생하고 또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따라서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롭고 소망스러운 천국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변하여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